허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장금이 재밌게 봤죠. 근데 이사는 많이 못 봤어요. 드라마 한 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제 한 1시간을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들은 연주가 있습니다. 심금을 울릴 정도로 참 은혜스러워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일하면서 듣고 했는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른 게요,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예배처럼 드려지기 때문에 설교는 사실 30분 40분 들으시지만 이 찬양은 5분 이렇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일본의 선교사님이신 송솔나무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참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도망간 게 미국이래요. 불법 체류로. 그래서 도망을 가서 불법 체류가 됐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다 부모님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단칸방에 14명이 살 정도로 식구들하고 친척집들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13살인가 14살 때 갔는데 왕따를 당해가지고 너무 외롭고 힘들더랍니다. 어린 나이에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못하지, 학교 가면 피부색은 다르지, 아이들은 안 놀아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버릇했대요.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 15,000원인가 얼마 주고 산 게 그냥 쇠 파이프로 된 피리가 있었는데, 그 피리를 이렇게 불면서 지내는데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너 탁월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부냐 그래서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잘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한다니까 더 잘하고 싶어갖고 그 피리를 계속 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누나가 탁월하게 피아노를 잘 쳐갖고 줄리어드 대를 가게 됐는데, 자기도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하니까 어머니가 돈도 없고 넌 실력도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있어라,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돈 안 들이고 몰래 가서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 보러 가면 부모가 다 대동하고 가는데 자기 그 15,000원짜리 피리 들고 가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들 다 앞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2분 3분 들으면 끊고 수백 명이 왔으니까 2명 뽑는데 수백 명이 왔대요. 그 자기 연주는 다 듣더래요. 다 끝나고 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와보라 그러더니 악기를 좀 내놔보라고 그랬어요. 내놓으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런 악기를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신기한가 보다, 내가 악기를 제대로 못 사가지고 와서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학교 미국에서는 이제 성적이 좋아서 합격했으면은 한 계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한 3개월쯤 지나야 합격 통보가 오고, 불합격인 경우에는 1주 2주 안에 소식이 온대요. 딱 열흘쯤 됐는데 우편이 와서 틀렸구나, 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실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건 뭐야, 그럼 부시럭부시럭 하더니만 안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안 들어오지? 나가봤더니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합격 통지서였던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서 오는 음대인데, 그렇게 그 음대에 당당하게 플러스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열심히 자기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콜이 왔는데, 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이거 가야금도 들어가고 다 해금도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플룻이라고, 피리를 좀 불어달라고 그래갖고 홀씩을 하고서 갔대요. 거기서 이제 너무나 이제 소리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금이, 뭐 허준,
이산 뭐 이런 드라마에 계속 뽑혀다니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몸값이 막 올라가더니 급기야는 한 타임 가서 1시간 강의하거나 공연을 하면은요 300만 원짜리가 됐대요. 그 자기가 이제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불러도요 오륜교회 같은 데서 불러도 2년이 넘어도 지금 못 갔대요. 막 2년치씩 밀려 있대요. 근데 이제 일본에 선교차 가려고 하니까 일본은 교회들이 다 작더래요. 근데 자기는 크고 작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는 그냥 30명 미만 이런 교회는 가면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일본은 다 그렇더래요. 교회가 가는 데마다. 근데 일본을 왜 가게 됐냐면 워낙에 지금도 텔레비를 틀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틀면 전원일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거긴 텔레비를 틀면 장금이하고 이산하고 허준을 종일 나온대, 종일. 그래가지고서 인지도가 막 올라가고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이 온다고, 허준, 장금이, 이산, 이 중에서 이제 이 주연으로 불렀던, 메인으로 불렀던 이 필이 부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갔는데 골목까지 쫙 서가지고 수백 명이 왔더랍니다. 한국에는 이제 외제차도 몇 대 있고 집도 큰 거 있고 한데, 사모하고 이제 가가지고서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일본에서 아예 그냥 있는데 18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서 협소하게 잠깐 있다가 할 줄 알았는데 여태 있다고. 그래서 주 메인이 일본이 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 간증하는 것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허준이든 장금이든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왕을 살렸더랍니다. 왕을 살리는 혁혁한 공로가 있으니까 허준도 그렇고 장금이도 그렇고 신분이 바뀌고 상을 받고 후손까지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는데, 이산은 예외래요. 이산 왕이 궁녀로 들어온 궁녀 출신의 그 무수리 같은 거죠. 송현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래.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송현이라는 이 궁녀를 이산이라는 왕이 눈에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후궁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예요. 왕비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송현이를 사랑하는 이산 왕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네가 왕비가 되어다오. 그런데 이 송현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장금이나 허준이나 이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어떤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궁녀였어요. 근데 이산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왕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왕의 부인이 되니까 왕을 살린 적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뭐 잘한 것도 없고 그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갑자기 높아져 갖고 왕비가 됐다, 이것이죠. 송현이라는 여인이 왕비가 되는 데는 어떤 대가나 어떤 공로도 들어간 것이 없었어요. 그냥 왕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순종만 해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는 왕의 권세를 똑같이 누리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송현이 부럽죠. 자기가 이제 새 드라마의 메인 반주 연주자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극 중의 인물들이 자꾸 자기에게 와닿잖아요. 근데 그중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송현이더래요. 야, 송현이도 참 별 볼 일 없네.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도.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네. 그러면서 송현이와 자기와 이렇게 겹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보면요, 이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라요. 남편 성을 따라서 남편의 것이 부인의 것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죠. 자, 우리나라는 남편 성을 따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이에요. 언제 종 됐어요?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남편도 아내를 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물론 외국처럼 성씨는 따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부부가 되면 남편이나 부부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나라의 황태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황태자. 이런 어떤 작은 조선이란 나라의 이산 왕의 부인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황태자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받아주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선 못 받아줘요,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프로포즈에 우리가 응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가진 권세,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물론 남녀, 이산이나 송현이란 여인은 남녀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성별을 말하지 않아요. 근본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도 하나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은 근본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았다는 것은요, 남녀 이성 간의 신랑 신부 간의 비유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가 되었다, 연합됐다, 이제 같은 몸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히 들리든 안 들리든 성경으로의 초대를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수락하신 줄 믿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수락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가진 그 많은 권세를 우리도 송현이라는 여인이 왕비로서 왕의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시 쌀을 씻으러 내려가거나 빨래를 하거나 냇가에 가거나 다시 방망이질을 하거나 요리하러 주방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에겐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왕의 부인이 되면서 송현이라는 여인은 호화호식하면서 대우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역사에 남는 여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알면 아는 만큼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몰라요. 몰라. 아까 기도해 주실 때도 막 선포하셨지요. 우린 축복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황태자로서의 초대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 또한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원래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중에서는요, 개척신앙자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새빵살이 할 때요, 주인 아주머니가 못도 아무데나 못 박더라고요. 제가 못을 박았더니 그렇게 아무데나 아무 날이나 아무 쪽에나 못 박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지.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자유예요. 이사하는 날도 손 없는 날 해야 돼. 손이 있는 날 해요? 손 없는 날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잠깐 소풍 간 날이래요. 귀신 없을 때 이사해야 된대. 아, 괜찮아요. 우린 귀신 이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자유한지 아십니까? 못 아무데나 박아도 돼요. 내가 주인 아주머니한테요, 못 아무데나 박아도 우리는 평생 살아도 아무 일 없어요. 못 아무데나 박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눈에 피 빠서, 내가 해봤어. 눈에 핏줄이 탁 터져갖고 피 빠서. 주여, 그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을 막 두드리면서 핏발이 안 섭니다. 겁도 없어 막 이래요. 겁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유함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겐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지 않아요. 아유, 엄마 팔자 딸이 닮는데 팔자대로 가나봐. 주여, 아닙니다. 팔자가 만약에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팔자대로 산다면 팔자가 힘들수록 교회로 오셔야 돼요.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는 팔자보다 월등한 윗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팔자를 누르고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아홉수가 안 좋아서요, 39, 49, 59 조심해야 돼. 걱정 마세요. 49에 죽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었던 팔자가 있었던 어느 어르신이 예수 믿고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고 목사님 되셨다가 천국 가셨어요. 왜 그분이 그 팔자를 이겼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요. 십자가를 믿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은 자의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누리는 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몽골에 가서 단기 선교 갔는데 몽골 신자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대한민국처럼, 한국처럼 우리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 소원을 이미 이룬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별로 모르잖아요. 아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찾잖아요. 있는 거 안 찾고. 근데 지금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못 와서 난리입니다.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왔을 때요, 그 애기 엄마가요, 소원이 한국 오는 거래요. 오면 되지 않냐니까 못 온대요. 재산이 얼마 돼야 되고요, 충족시켜야 되고 비자가 안 나온대요. 3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한국인하고 결혼하면 올 수 있대요. 결혼하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나 봐요. 여러분,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별로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는 건 아니죠. 다 누리고 사니까. 이미 원래 주어진 건 줄 알고 있는, 원래 주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송현이라는 여인이 이산 왕의 왕비가 되어서 누리고 사는데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대가택 교수보다 더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승의 딸이었다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출신이 낮으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우상 숭배에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던 무속 종교에서, 또한 죄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삶의 고통 속에서 만에 한 사람, 천에 한 사람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진토에서 건짐 받을수록 더욱 감사가 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이걸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역사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는 안 떠나요. 제자들도 안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많이 못 써먹어요. 저는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거 다 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몇 명 빼고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문자도 못 찾아봐요. 그 전화기는 기능이 너무나 월등하지만 전화 주고받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활용하죠, 전화기의 기능을. 우리는요, 가치를 알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를 활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또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혹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디다 의지할 뻔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우린 기도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겠다 주를 의지해요. 또 어떤 때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6.25 때 보십시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통보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대구 요만큼 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다. 전 국토의 90%가 지금 다 침략당했다. 이거는 회생하기가 너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에게 연락했어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대구 조금 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가망이 있어야죠. 가망이. 근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목사님들이 초량교회라고 부산에 3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초량교회 모여갖고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방을 주셨건만 하나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해방을 맛봤으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두 쪽이 난 걸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두 쪽 난 데서 또 두 쪽이 났잖아요. 이거 다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지금 전쟁통에 나라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인 메가더 장관이 왔죠. 그는 아주 전력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뭐 몇만 분의 1 확률도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재개한다고 허리부터 치지 않으면 적군의 군수물자를 막을 길이 없다고. 부산부터 해갖고 올라가면 이게 너무 진이 빠지고 그동안 이게 너무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허리를 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책도 보고 이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요. 그때 도저히 이거 배 간만에 차 뭐 물살의 속도 다 봐야 된대요. 들어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 적군이 막 중공군까지 다 내려와 갖고 이길 힘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날짜를 잡아놨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더랍니다. 안개가 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 안개가 꼈는데 이때를 오히려 그들은 태만하게, 괴뢰군들은 태만하게 생각하고 날씨가 이렇게 나쁜데 뭐 바다에 무슨 일이 있겠어? 좀 태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껴서 시야가 가려지니까 보이지 않았고 그 틈을 타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고 결국은 허리치고 올라가서 북진해서 신의주까지 남겨놓고 똑같이 하다가 결국 벌떼같이 소련군까지 나오는 바람에 퇴보하다가 38선에 걸쳐진 지 70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그때 우리 까딱했으면 나라 없어질 뻔했습니다. 적화 통일되어서. 그때 여러분 우리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대요. 어떻게 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은요 강원도 쪽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 다 휴가 가고 아주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힘은 없었던 거예요. 무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거 다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기도의 효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군인들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 통해 알았어요.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폭격당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 사태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기 잠입해서 들어간 기자들 또 외국 영상들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터진 나라가 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가는 급등하여서 우리 20%에서 30% 오른 물가 가지고도 지금 경제 어렵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물가가 680%가 올랐대요. 전쟁이 났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이라는 바사국입니다. 바사. 성경에 바사국이 많이 나오죠. 고레스 왕도 있고 이 바사의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그런 바사입니다. 이란이. 그래 하나님이 저걸 버리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두머리들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이슬람 교도였던 그들에게 그 전쟁 중에 어려움 속에 가난과 굶주림과 힘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곳에 내리고 있답니다. 너무 잘된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 다 뺏기는데 기도하는데 기도는 힘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가 나라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은 어렵고 힘든 곳에 더 많이 마음이 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꼭 등 따숩고 배부를 때만 느끼는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전쟁통에도 또 입양되어서 막 수많은 전쟁 고아가 외국으로 입양되어 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진짜 아이들이 넝마주의가 되고 구두닦기가 되고 길거리에 그런 아이들이 널리고 널렸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니 6.25를 겪고 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 전쟁에 큰 교회 두 교회가 그 좋은 일을 해서 우리도 나중에 교회 크면 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 났을 때도 해외에서 뉴스를 통해 안 겁니다. 그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군인들 중에 파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월남전 간 것처럼 월남전에도 파병 가셨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꽃 같은 나이에 우리나라로 막 달려온 거예요. 전쟁 났다고 착한 나라인데 살려줘야 된다고 16개국에서 달려와서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도대체 왜 피가 섞였어요? 자기네 조국이래요. 조국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준 사람들이 있고 상해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근황을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헌금과 교회에서 좀 헌금해서 우리는 6.25 참전용사 해외에 계신 콜롬비아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선경금 해주시면 그렇게 같이 합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 좀 돕자고,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돕자고, 거기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왔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형제 맺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마운 걸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분들 고마운 거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전 용사들이나 대한민국의 보훈 가족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부모를 잃고 혹은 남편을 잃고 혹은 불구가 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유공자들, 참전 용사들 시청하시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는데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4분이 계시더라고요. 4분. 또 훌륭하신 분들 4분이 계신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라 했더니 몇 명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아이들이 삐뚤빼뚤 썼지만 제가 편지를 넣어서 시상에 넣었습니다. 보란되시라고. 아이가 쓴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제가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가 중요하더라고요. 무서웠을 텐데 이래.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피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다 보니까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썼는데
아우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즘 군인 가는 청년들 봐요. 20살 21살 첫날 그렇게 운대요. 가서 전쟁도 안 났는데 첫날 한 아이가 훌쩍거리면 그 다음에 저기서 훌쩍거리고, 애들이 군대 가서 첫날 운대요. 왜 운대요? 난 그거 물어보고 싶어. 왜 울어요? 전쟁이 났어요. 울죠. 전쟁 나면 눈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착출병을 뽑았대요. 만리장성 쌓는 거 착출되면 그게 죽음의 길이랍니다. 가서 죽으면 만리장성 안에다 같이 넣고 싸버린대요. 그래서 만리장성 가면 마지막 날에 잔치 베풀어서 보낸, 그때는 울음바다예요. 만리장성 쌓는데 착출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군대 가면요, 곡이 잘 나온대요. 전화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왜 운대요? 전쟁도 안 났는데 운다고 그래요. 부모 처음 떠나니까 집에서는 또 누가 하냐? 엄마가 울어. 아이 보내놓고 또 울어요. 이렇게 우리는 편안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서 조그마한 것도 나 상처받았어요. 그럼 상처받았나 보다 그래야 돼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신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키는 많이 커졌는데 정신력은 약해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솔나무 선교사님이 이산의 궁녀였던 송현이가 자기 모습하고 너무 닮아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는 왕따로 내 그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평생 친구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임지시나요? 내가 그래서 일본에 유명한 목사님 오셔도 안 모이는데 자기 이거 세 개만 들고 간대요. 필히 들고 15,000원짜리 그거 지금은 자기는 수억 원짜리 악기를 쓴대요. 은으로 된 거 통으로. 근데 지금도 15,000원짜리를 들고 다니세요. 어딜 가도 이거를 늘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합격했을 때 그때 썼던 그걸 떼우고 본드 붙이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대요. 이건 악기가 아니고 파이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욕실이나 보일러 깔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 써요. 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만큼 애쓰는데 일본에 가서 지금도 현역 드라마로 현재 드라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도나 유명이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현수막 하나만 딱 걸면서 장금이 허준 이산 드라마에 악기, 메인 악기 그 연주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 지금도 수백 명씩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온대요. 예수 안 믿는데 온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곳에서 계속 굴려다니면서 하고, 근데 중간중간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편히 살려면 한국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올 수가 없이 선교사 한다고 서운한 적도 없는데 선교사가 돼버렸대요. 일본 선교사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걸 어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을, 난 지금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얘기하며 친구로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많이 알수록 많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400년 동안 말라기의 400년 동안 그 공백과 어둠과 그 침묵의 시기를 뚫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은 자들에게 알려서 이 황태자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또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할까?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모르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도 솔나무 선교사님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 검색해보는 분 있을 거예요. 저 어저께 1시간이나 들었다니까요. 꿈나라입니다. 얼마나 천국 같은지 몰라요. 그 음률이요, 역시 세계 제일이더라고요. 방송국이며 어디며 스케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코드숨을 쳤대요. 아니, 나는 내 스케줄도 내가 모를 정도로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데 어디서 유치원에서 나를 불러?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유치원에서 감당이 되겠어? 나 1회에 300만 원짜리인데 500, 1000 주는데도 수두룩한데 내가 유치원까지 못 가지. 근데 유치원 가서 했대요. 왜 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래요. 왜 했는지 아냐면 자기 딸이 거길 다닌대요. 자기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흔쾌히 가서 해줬다는 거예요. 기쁘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헐레벌떡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수도 있고, 나 그런데 못 가지, 이러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아는 관계가 돼야 여러분에게 헐레벌떡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아빠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그 많은 스케줄 속에 시간을 내서 갔어요. 무슨 관계? 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니까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공주며 왕자며 딸이고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아닌 것 같아, 아저씨인 것 같아, 주님은 난 먼 것 같아, 이웃집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릴 수가 없어요. 딸이 당당 아빠 우리 유치원 와야 돼? 꼼짝없이 가는 겁니다.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붙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분리되었던 곳에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관계가 좋아진 줄을 몰라요. 알아야 하다 활용을 할 텐데 제대로 못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오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가 주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감겨져서 예수인 줄 몰라보던 이 2명의 청년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 하고 알아보게 되었대요. 이 예수님이 뜯어준 떡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의 양식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듣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선생님 말하면 지루하죠. 근데 막 랩으로 해갖고 노래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성경은 모르는데 다윗도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노래로 알려주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노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배웠던 것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윗, 다니엘 하고 알게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알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갈 때 조금 구구단 외우듯이 습득하죠. 배울 때는 힘들고 매 맞고 배웠어도 평생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1은 2, 2는 4, 2, 3은 6,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들어와 계속 깊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의 떡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고 가잖아요. 교회에서는 영상을 찍어요.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도 나갑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놓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듣잖아요. 그럼 첫 번째 들을 때 놓쳤던 부분을 두 번째 들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나면 우리 유튜브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이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나무 선교사님 몰랐지만 찬양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 뭐 가정, 학벌, 부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 관심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되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많이 알게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만큼 말하니까 여러분도 궁금해지잖아요. 그 연주가 어떤지 듣고 싶잖아요. 천상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게 아버지 뜻이래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초청에 응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네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가난할 땐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지금 연단 중에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터득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 이거 배우라. 지금 아마 전직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좀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감옥 생활만 버티면 안 돼. 소용이 없어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요. 아 그땐 이걸 잘못했구나. 아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이래 보니까 감옥 여기 고칠 것도 많네 등등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할 땐 가난을 통해서 배우라고 바울은 말했고요. 부유할 땐 부유한 걸 통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울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라. 저 같은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돈도 많고요 부유한데 문제가 뭐냐면 노가 많아요. 노가 아멘 예만 해야 되는데 노가 많았다고요. 노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멘 예가 아니고 오히려 노 아니요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아멘 순종을 배워야 됐다 이 말입니다. 송현이라는 그 여인은요 이산이라는 자기 남편이요 프로포즈 할 때 거기다 대고 또 싫어요 안 해요 이랬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멘하여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성경 좀 보시죠. 이번에 두란노 처치 플랜터 오시죠? 아니요 시간 없어요. 바빠 말고 예 바쁘지만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요 못해요 노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치였어요.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 어려움 만난 분 몸이 아픈 분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완악하다는 건 안 배운다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 보십시오.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줘도 안 해요. 왜? 노면 안 돼. 아멘은 안 돼.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멘 아멘 했대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엔 좋아졌어요. 은사가 있어갖고 교만해져가지고요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 현직 주회종들 말고요 40일 금식한 사람. 사실 이런 분들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다르게, 그 다음에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정말 제일 힘든 분들이래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니 우리가 들을 땐 최고로 아론과 훌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예가 아니고 노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 아멘,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치와 내 이론에는 맞지 않는데, 여기서는 내 이론과 내 경륜과 내 이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신정국가는 사실 독재예요. 거룩한 독재. 하나님의 독재는요, 우리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독재는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의 독재는 우리 모두를 잘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섬김으로 몸소 실천을 해야 돼요. 시험 드는 사람은 누가 시험 드냐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시험 들어요.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은 시험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시험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신사숙녀로 오셔갖고 식사하시고 딱 가시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은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이 드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싸워요, 지지바들. 그렇게 싸워도요, 진짜 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을 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막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모든 사람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가장 밝은 게 독수리라고 그래요. 9.0이래요. 나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저 맨 뒤에는 누가 오셨는지 아물아물해요. 그런데 9.0은요, 저 높은 상공에서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눈이 제일 좋은 사람은 몽골인이 4.0이에요. 4.0. 우리는 못 보는데 그들은 다 봐요. 훨씬 멀리 보죠. 근데 여러분, 창공을 멀리 나는 이 독수리는요, 멀리 있어도 금방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새는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요. 닭은 마당만 날라요. 근데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라요. 비행기가 높이 떠서 유유유 다니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헬리콥터처럼 내려올수록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난 한 번도 안 걸려요. 주일만 오니까. 그러나 매일 교회에서 사는 분들은요, 늘 기도 오시는 분들은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걸리는 것도요, 내 훈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남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게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덜 걸려요. 더 올라가면 안 걸려요. 아멘이십니까? 창공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섬깁니까?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섬기지, 새신자가 밥 해주는 거 드셔보셨어요? 새신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얼마큼 하는 줄 알고 밥을 하겠어요? 좀 거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맡아서 하진 못합니다. 왜? 밥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또 반찬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교회는 노련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주방에 딱 들어가면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 군기 있다면서요, 군기. 거 가면요, 뭐는 몇 개 해야 되고 얼마큼 해야 되고 다 압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숙련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안 할래. 다 못해요. 개척했을 때 박수미 목사님이 밥 해준 거 다 먹고 살았거든요. 자기네 집 식구 밥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쁘죠? 힘들죠? 나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훈련이에요. 그거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점점 높이 올라가서 걸리는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섬기느냐? 훈련받고 성숙한 분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섬기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요,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어떻게 경험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은 분은 돈 좀 쓰세요. 돈으로 섬기세요. 건강이 있는 분은 건강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기도하세요. 기도로 섬기세요. 섬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느끼실 것이고, 주일날 한 번 올 때 늘 주중에 주님과의 교류가 있는 것과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집에서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좀 틀립니다. 준비된 예배가 틀립니다.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